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6월 7일 금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돌자가 누구랴. 모든 원소의 원사도 아무 것이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험 배송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앞에 모든 영광 하시만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보고 가도다.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베푸신 봄된 교회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떡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력한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들은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시기까지 하셨다. 그렇게 선포하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말하자 이제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후 어떤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 정신교회가 어떤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합니까? 먼저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하면서 끝부분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4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어서 4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예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를 추구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뿐 아니라 기도하며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찬미했을 뿐 아니라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어서 구원해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어때야 됩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습성을 버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이는 것을 방해하거나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니,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뿐 아니라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기도에 힘쓰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뿐 아니라 친교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읽었던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만 잘 믿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는 분이 적지 않은데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함께 믿는 성도들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고 서로 신앙 가운데 서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음식을 나누고 먹으면서 같이 기뻐하고 교제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 이렇게 함께 교제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나누고 서로 대접했습니다. 심지어 서로 물건을 통용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물건을 기꺼이 내어놓고 함께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혼자 된 여인들만 아니라 굶주리거나 가난한 이들이 적지 않았기에 이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거나 소유가 넉넉한 이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했을 뿐 아니라 이들을 돌아보며 베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친밀하고도 사랑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까지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붙들어줄 뿐 아니라 나누며 베풀기까지 하는 그런 사랑 넘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어때야 됩니까? 이제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 친교하는 신앙 공동체, 세 번째로 성숙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42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42절 말씀은 예배와 친교의 측면에서도 해석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양육의 측면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 즉 양육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측면에서의 기도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교육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기도도 사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친교 또한 단순히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측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처럼 지내며 돌볼 뿐 아니라 함께 어울리고 또 삶을 나눌 뿐 아니라 사람까지 그렇게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침을 통해 사람을 양육하며 또 신앙의 본을 보여줌으로 신앙 성숙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로 성숙해 나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제자로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들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제자로서 온전히 성숙해 나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어때야 됩니까?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 친교하는 신앙 공동체, 성숙해 나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구원의 열매까지 맺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47절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말씀과 찬양, 기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친교하면서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성전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떡을 떼었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숙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백성이 칭송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하고 성장해 날 뿐 아니라 변화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하나같이 칭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까지 되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실 전도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오게 하는 전도와 가사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가사하는 전도는 더 적극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사하는 전도가 열매 맺으려면 오게 하는 전도부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교회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믿지 않는 10명 가운데 한두 사람만이 교회에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를 외면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전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초대 교회처럼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참되게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는 것을 배서는 안 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줄 뿐 아니라 나누며 베풀기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까지 나누며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숙해 나가고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빚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구원의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역사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 전도와 선교의 역사까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여러분 행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수술을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이시고 또 새가족 과정도 다 수료하신 김혜래 집사님, 오늘 이렇게 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는데 심장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심장 상태에 따라서 수술이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컨디션 속에서 좋은 상황 속에서 수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실 남편도 여러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시는데 우리 남편 되시는 김 선생님도 강건함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김효순 구원사님 가정교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움을 듣고 얘기하며 도움받는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에 힘썼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랍니다. 아버지 또한 함께 예배 드렸을 뿐 아니라 함께 성전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 들을 때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그 필요에 따라 나누기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제하면서 손을 돌아보고 아버지 베풀기까지 했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손을 돌아보고 세워주고 격려하기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베풀고 아버지 나누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사도의 가슴을 통하여서 그 신앙이 성숙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 안에서 약속해 나가고 아버지 성숙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 아버지 진정하는 신앙 공동체 아버지 더 나아가 성숙해 나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기에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되시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초대교처럼 회복되어져서 이제 전도만 아니라 성교의 역사까지 땅끝까지 보험전한 사명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이제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린 신명들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들도 믿음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아가 서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함께 성숙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저런 행사를 통하여서 이들이 다 주님을 만나기를 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기를 합니다.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김혜래 집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깨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심장님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그 상태를 보고 수술에 전도하게 되는데 아버지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단물이 투여될 때에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한 채 착오도 없이 안전하게 아버지 수술이 임하여서 이제
아버지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주간마다 이번 주간에도 수술받은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어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병사에 계시는 성도, 구독주사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 만나나 부모님들까지 나아가 온갖 질로 돌아가는 성도들까지 온전하게 치유되어주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당한 김효순 권사님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투병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살아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귀한 신앙을 이어가는 가정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임을 피하는 그 어떤 악한 습성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일 뿐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나누며 베풀기까지 했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서로를 돌아보아 세워주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나누며 베풀기까지 했던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이웃을 향해서까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들이 신앙이 성숙해 나갔을 뿐 아니라 그 삶까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숙해 나가게 하실 뿐 아니라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더불어서 선교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였던 성령을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충만한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져 가도록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